호세아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호세아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인용된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있는 내용들이 신약에 인용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인용된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경륜을 드러내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인용된 기절들을 우리가 의미를 조금 깊이 되새겨 보게 되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든가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용된 말씀들을 오늘 찾아보면서 이 호세아서 내면 속에 어떤 것들이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풀어져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강력한 어떤 흐름들을 갖고 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한 책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1장 그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예. 이거 우리가 공부했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것이다. 이게 로마서 9장 26절을 보게 되면 똑같이 돼 있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렇게 인용이 됐습니다. 2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예. 이게 이제 2장 23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로마서 9장 25절을 보게 되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여기 호세아서는 긍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예, 긍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랑. 헤세드죠, 헤세드. 그래서 이렇게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 25절과 26절, 그러니까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 이런 말씀들을 바울 사도가 9장 24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죠. 이렇게 그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부르고 또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이스라엘의 영역은 이스라엘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화 되어져 가지고 이방인들을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외연적인 것들이 넓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임에 대해서 우리가 했을 때 그 에브라임이 그 여러 이방 민족이 되리라 그런 말씀 봤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놀랍게 바울 사도는 이 귀절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그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러니까 먼 이방에서부터 이렇게 알리할 때 그들이 그들의 그 어떤 지파의 본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지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뭐 그런 지파들이 조금씩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올 수도 있지만 또 그러나 완전히 이방화된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그 이방 민족과 함께 그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요,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여기에도 보게 되면 주님이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죠? 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양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이방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서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까지도 함께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주님만이 아니라 바울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인용된 말씀을 이스라엘에만 적용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깊숙이 내재하고 있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이 호세아서를 쳐다보게 되게 되면 호세아만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까지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출애굽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직 온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냈다. 출애굽을 시켰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성경에 어디서 인용을 하냐면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지금 똑같이 이 1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을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갖고 애굽에서 불러내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뭘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삶이라든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인정하고 있고 또 그분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십니다.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애굽에서부터 이 불러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애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11장 이후로부터 애굽이라는 말들이 나와요. 호세아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예.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었을 때부터 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그곳에 두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한테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야곱이 71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번성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있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신 것 같게 하리라. 무슨 절기가 생각나요? 네, 장막절이죠. 이 장막절의 즐거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절기 배웠죠? 절기 봄절기와 가을절기 배웠죠? 가을절기에서 우리가 나팔절, 욤키푸르, 그 다음에 초막절 그랬죠?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재림의 나팔소리, 그러니까 휴거의 나팔소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 그리고 이 천년왕국. 그래서 그 완전하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그 천년왕국의 그 기쁨과 영광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물론 이것은요. 광야에서 초막 가운데 함께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 초막절을 얘기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까지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런 즐거움을 주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런 말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고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갖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상도 보이고 비유도 보이고 말씀도 주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계획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고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은 나라의 먼 미래까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했고 먼 미래까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 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할 때 절대로 이렇게 안 봅니다. 절대로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랄까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 뭐 그런 것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하겠죠. 아니면 더 나아가면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그 하나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해석이 이게 맞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건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호세아서는 특별히 바벨론이라기보다는 아수리에 다 쫓겨갔잖아요. 그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죠.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그럼 저 떠나갔다가 다시 장막에 거주하는 것은 유다족 속이지 이스라엘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이 나중에 알리야 하는 사건을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미 호세아서 1장과 2장에서 봤지만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런 모습들 또 그러면서 한 세 사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밖에 아니라 명절이라고 하는 페스티벌이잖아요. 그죠? 이 페스티벌처럼 즐겁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호세아 13장 4절도 보게 되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호세아 13장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 여기도 그랬죠.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들과 언약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이 모든 것들은 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호세아 11장 5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네. 자, 우리가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더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죠. 불러내서 어떻게 했어요? 걸음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걷는지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어떻게 걸는가를 가르쳐 줬어요. 내 팔로 안았어요. 그 다칠까봐 또 무너질까봐 아이들 이렇게 그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오셨어요.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잘 몰라요. 맨날 배분만 하고.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되어져서 매여 있을 때만 진정으로
그 한 사람으로서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다 이거예요. 이 사랑의 줄로 딱 매어가지고는 그 인도하면서 그들의 멍에도 벗겨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불러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아까 그 명절날에 그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2절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스에게 우상 앞에서 분향했어요. 근데 그것을 5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끔을.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그들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애굽이 꽉 차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지배했다는 얘기는 애굽이 지배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버리지 못한 마음 때문에 아수르가 그냥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계책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예요. 호세아 12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후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느냐. 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아무것도 아닌 바람처럼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강한 동풍으로 그들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두다. 기름을 왜 애굽에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지켜달라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야 될 이 사람들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면서 이 애굽에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하고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들이 애굽과 딱 붙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끊어지지 못하는 거죠. 호세아서 12장 13절 14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예. 이 애굽에 있었을 때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죠. 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었는데 그러면서 한 선지자로 보호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극심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아수르가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볼까요? 호세아서 11장 한번 보겠어요.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불어서 나의 궁들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이 애굽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함이 너무 극심해서 끝끝내 하나님을 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에다 팔아버렸죠. 예, 흩어버리셨어요. 흩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그랬어요. 내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고 또 진노를 다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내가 끝까지 너네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네들과 하는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세상에서부터 우리 주님에게로 오는 것이잖아요. 흑암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지만 참 사람 속에 있는 이 애굽이라는 것을 끊어낸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부터 그를 건져내서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 명절날 같이 정말 그 페스티벌을 벌려서 그들을 즐겁게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지만 이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을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세상에서부터 건져내셨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세상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끊어내는 사람들, 이것을 온전히 끊어내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매어서 끝까지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하게 성숙한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건 끈질기게 우리 속에서 우리 이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애굽에 갔다가 올라오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셔서 그들과 동일시하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또 나중에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약속들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스라엘과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주님이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오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애굽으로 갔다가 오셨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애굽에 갔다가 올라오신 것을 갖다가 다 이루셨다. 그럼 뭐 하려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그 놀라운 것들과 동시하시면서 주님은 정말 애굽까지 갔다가 오셨어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신 거죠. 철저하게 동일시하시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동일시가 이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 12장 한번 볼까요? 12장에 보게 되면 3절 말씀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예, 이 야곱에 대한 얘기죠. 12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예. 우리가 그 야곱이 이스라엘인 거 아시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겪는 것과 야곱이 겪는 것이 똑같다고요. 이게 동일시예요, 동일시. 그래서 12절에 뭐랬어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 아람에 가서 부모를 속이고 그냥 또 형을 속이고 아람도 가가지고 예, 고생하면서 양을 치고 또 아내를 얻고 하는 그런 고생하는 과정이 있죠. 그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번성하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람들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번성을 했죠.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아람들에 가갖고 속고 가가지고는 속고 속이고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거기서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나 아수르나 그거는 바로 저기 이 하나님의 땅에 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장 앞에 보게 되면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루고, 그러니까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쌍둥이가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겨뤄서 마침내 천사라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했고,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베델로 안 올라가고 세겜에 있다가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또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시고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모태에서부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순간까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으로 그가 온전히 설 때까지 하나님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이 고난당하는 야곱을 아람에서부터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놀랍게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가 온전히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호세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의 여정이나 이스라엘의 인생의 여정이나 또 주님이 애굽에서부터 가가지고 애굽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들을 구속해가는 이 놀라운 것들이 그 동일시의 모습들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지금 야곱이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그것이 거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도 우리들을 건져내셔가지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 애굽으로 가셔갖고 올라오셔가지고 온전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예.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듯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건져내셨을 때 우리는 이 세상과 똑같이 살라고 한 거 아니겠죠, 그죠? 그죠? 예. 네. 우리 세상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건지셔갖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29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건축한 증거로 이웃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가느니라. 예, 옛날 성경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그랬죠.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 세상에 거주하는 자처럼 살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럼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죠?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매매하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그거 완전히 금욕주의네, 그죠?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얘기? 예.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드려져 있으라 그 말이죠. 우리는 금욕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결혼 생활도 하고 매매도 하고 기뻐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휴거할 수 있도록, 그냥 여기에 매여가지고는 그냥 이 세상 것들에 그냥 딱 매여가지고는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지 말라 그런 얘기죠. 주님이 이렇게 애굽 땅에 가서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한번 죽은 자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런 얘기예요. 날마다 죽는 근원이죠.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근원이에요. 끝난 거예요. 딱. 완전히 끝난 거예요. 세상은 끝나고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딱 끝을 낸 사람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만 이 세상 것들이 나에게 매어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날마다 죽음에 넘겨오면서 그걸 적용해 가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네.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을 이기셨다 그랬죠. 네, 우리는
세상에서 건진 바 되게 되셨고 세상에서 죽은 바 되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은 바 되었고 또 주님이 세상을 이긴 자로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처럼 살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죠. 주님 미워하는 것처럼 또 우리를 세상이 미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담대한 것이죠. 주님이 세상을 이겼고 이 이기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평안을 누리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주님이 지키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애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죠. 계시록 11장 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 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 예루살렘을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이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이 애굽입니다. 이 흑암 가운데 갇혀 있는 것, 이 초등학문에 갇혀 있는 것은 애굽 가운데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한번 볼까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예.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바울 사도가 있었던 당시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 그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뭐하고 갔다 그랬어요? 예, 시내산 갔다 그랬어요. 그 율법의 딱 종로로 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 같고 애굽 같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소돔 같고 애굽 같은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죠. 복음으로만 면 저희가 우리가 원수가 되고 조상들로 하면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죠. 이게 이스라엘의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원수예요. 그러니까 대체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원수로 보는 건 복음의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너무 사랑해갖고 이스라엘처럼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조상들의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두 가지 다 극단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볼 때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두 극단에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랑하되 이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하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또 대체주의 신학자들처럼 이스라엘은 버려졌다 이렇게 보면 이거 큰일 나요. 그죠? 이 언약의 깊은 뿌리들을 보면서도 정말 복음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자세들이 참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있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겉에 이
이 겉의 구조 가운데 그냥 휩쓸려서 말씀의 본질을 못 만지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로 그 율법적인 구조 가운데 미워서 사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의 구조 가운데 미워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이게 배교하는 거죠. 배교.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랬죠. 배교하는 일이 있다. 미혹되는 게 배교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와 같이 외적으로 어떤 그 기적적인 역사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또 12절에도 진리를 믿지 않고 그랬죠. 불의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와 비슷한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에 빠지는 게요. 비슷한 거 갖고 빠지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 그냥 우리도 진짜 진리가 아닌 것에 휩쓸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뿐이에요. 이게 배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오셨죠. 그리고 예국까지 가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져야 되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고 진리를 알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우린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어요. 내가 참여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가게 하신 율법 안에 들어가신 예, 주님이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보내셨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랬죠. 주님이 이렇게 율법의 한계 가운데 갇혀 들어오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 여자의 한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또 이렇게 율법 가운데서 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보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 여기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된 것이죠. 예, 이렇게 소속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진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만으로 주님께서는 원하신 게 아니라 18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보내었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우리를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죠.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죠? 이와 같이 그 주님이 이렇게 애굽으로 가셔서 건짐을 받은 것 속에는 이런 같은 그 내용들이 깊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문제는 결국 성경이 이 애굽의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요. 요셉 있죠, 요셉.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편 105편 한번 보겠어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보겠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으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예, 이게 요셉을 보내신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나중에 자유롭게 하고 모든 것에 그 주권자로 삼으신 중요한 이유는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하게 하셨어요? 애굽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네? 네. 애굽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요셉도 주님의 표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애굽까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이 애굽이란 문제는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이사야서 19장 보겠어요. 이사야서 19장 19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그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한 세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더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은 그들을 건져내실 거예요. 누가 건져내요? 20절에 누구라 그랬어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랬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세계 중에서 복이 된다 그랬죠. 예, 이렇게 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란 이 문제가 간단하게 이거 세상으로 우리가 취급해 버릴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애굽을 건져내시는 것까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서는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애굽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불러내신 것은 그와 같은 놀라운 것들이 이 성경 속에 숨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한 귀절을 참대하면서 애굽에서부터 그 아들을 부르셨다. 불러냈다. 이런 귀절들이 이런 그 수많은 내용들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한번 보죠. 호세아서 13장 14절 한번 보겠어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의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뭐 어디 말씀하고 좀 비슷하죠? 네,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과 똑같아요. 15장 우리 55절 한번 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홀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활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한다 그랬어요. 속량한다. 사망에서 구속한다. 결국 이스라엘을 부활로까지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가 절대로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도 다 들어있는 거고 그 부활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셋째 날의 말씀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망에서부터 구속한다. 속량하시는 거죠. 속량되어야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어야만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25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저희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 이 이사야에서는 조금 더 이 부활의 문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랬죠. 근데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문제를 여기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와 관련시켜 놓았어요. 이 이스라엘 회복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부활과 관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14장은 사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제 14장이죠. 14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구약 성경도 그렇고 특별히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서 속량받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부터 속량돼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부활의 영광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 한번 보겠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한몫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며.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왔죠. 그래서 온 일방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미쳤습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 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완전한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와 더불어 완전한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는 온 세상에 이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회복 문제와 부활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보겠어요. 50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볼까요? 58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을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임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호세아서에 있는 기록이 여기 5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 부활의 영광이 이스라엘이 동참되는 이런 그 놀라운 말씀들이 결국 그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모든 부활의 날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부활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부활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그 부활에 동참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그 승리의 날이에요. 이 주님의 승리의 날,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나중에 부활하겠죠. 이 몸까지도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7절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율법 아래 갇힌받은 자들이 아니고 흑암에 갇힌받은 자들이 아니고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승리의 행군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 같이 걸어가는 자들이죠. 그건 믿으십니까? 예, 그 생명으로 이 부활의 생명하신 주님과 함께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냥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영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계산하는 것들이죠. 이 호세아서의 이런 부활에 놀라운 영광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호세아서의 또 하나의 귀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귀절이 또 하나 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귀절이 나오는 것 아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옵니까? 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 세리 마태를 불렀죠. 그리고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죠. 그래서 그 잔치 석상에 누구를 초대를 했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너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냐?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 있다.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돼요? 예,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뭔지를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여기서 한 말이에요. 우리 또 마태복음 12장 보겠어요. 12장 7절 보겠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예, 여기서도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알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알지 못해갖고 무죄한 자를 정죄한다 이거예요. 무죄한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러니까 추수했다 이거죠. 일했다 이거예요. 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윗이 그 시장할 때 그 성전에서 먹었던 것 기억하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그 떡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또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렇죠. 안식이라는 문제에 갇혀가지고는 진정으로 인간의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만 지키면 된다 이거예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진짜 인간의 필요, 배고픔의 이 진정한 문제, 그리고 또 그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그들의 어떤 수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진짜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게 이 신약에서는 긍휼이란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자비란 말로 번역이 됐죠. 예? 예, 긍휼이나 자비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실상은 이게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은총, 은혜, 자비, 연민, 뭐 그런 것들, 또 인애, 이런 말들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사랑. 시편 5편 한번 볼까요? 시편 5편 7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 여기 풍성한 사랑 그랬죠? 시편 6편 4절도 한번 볼까요? 6편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예, 여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또 시편 17편 7절도 한번 볼까요?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예, 기이한 사랑 그랬죠? 이게 전부 다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이 헤세드란 말은 사랑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에 이 헤세드와 가장 알맞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아가페요, 아가페. 이 아까 그 호세아 6장 6절을 얘기했던 마태복음 9장 13절이라든가 그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오는 것은요.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예요. 엘레오스라는 단어예요. 긍휼, 자비, 뭐 그런 것들이에요.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이 엘레오스라는 말보다 이 신약에서 이 헤세드라는 말과 더 가까운 것은 뭐냐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게 그 호세아서 다시 6장에 들어오시면요. 6장 4절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와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예, 인간의 인애. 이 인간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랬죠. 이런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게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럴 때 이 인애는 하나님의 인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의 인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있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에서 아가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그 사랑한다는 게 아가페예요. 아가페. 요한일서 3장 16절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랬죠. 이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좀 더 하죠. 예, 오늘 뭐 여기까지 하죠.